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계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참된 제자라면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째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70인을 파송함으로써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해야 된다. 제자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축복도 있고 특권도 있다 하는 것,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런 축복이 또 있죠. 그런 복, 그리고 이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즉 예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11장에서도 제자의 또 중요한 사명 내지는 갖춰야 될 조건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11장은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신데 제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같죠. 마태복음이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구할 내용은 그런 것인데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어떤 그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응답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죠. 여기에 나온 대로 세상의 아버지들도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구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그 비유, 밤중에 막 급해가지고 달라고 두드리고 그럴 때 친구라서 주는 것은 아니다. 친구는 밤중이라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시 율법으로 봐도 자고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다음날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간절하게 밤에 막 두들기고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구할 때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항상 베스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제 그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여기 차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이 후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다른 말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대한 그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꼭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이요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인생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길이 행복한 길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상당히 긴데요. 그 끝부분 54절까지를 하나로 묶어본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고치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러니까 놀랐다는 것은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찬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부류 중에 다른 나머지 두 부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없고 상당히 반대적인 그런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도 이걸 비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비꼬아서 보기 시작하면 비꼬아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비꼬고 또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립적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놀라움으로 주님 하시는 사역이 이렇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거 뭐 대단한 건가? 다른 것도 또 보여봐요, 이런 식이죠.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병 고치는 표적만 해도 그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모자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적도 보내봐라. 이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의 부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신 쫓아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는 얘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나라에서 자기네들끼리 분쟁하면 망하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끼리 분쟁하면 망하는데 그런 망하는 수를 쓰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겠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너희들이 생각해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와, 그리고 스스로 자가당색에 빠졌다는 것을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뭐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도 니네 편이라고 하는 아들들도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나는 지금 귀신의 같은 부류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대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을 없애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평강과 행복과 그런 희락과 또 의의를 누리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정한 주인님으로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사탄 마귀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방해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지금 쫓아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23절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중립적인 태도 가지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인 태도로 뭐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가만히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더 아니지만 가운데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같이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단호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까 세 부류 중에서 두 부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게 제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신실함이 없이 지속력이 없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 일에 동참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반대편에 서고 방해하고 주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더 악해질 수 있다.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하는 것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중립적인 태도나 방심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빠진다. 이런 주님이 비유를 여기 왜 하셨겠습니까? 지금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대한 주님의 지금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저 잠시 반짝하는 그런 태도는 그리 더 나빠진다. 26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결국 그 사역에 긍정적으로 나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27절에 어떤 사람이 막 칭찬합니다. 예수님께 복이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 결론을 28절에서 말씀하시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제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이 제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29절부터 이것은 뭐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앞서서 29절에 뭐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쫙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요나의 어떤 이야기와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나는 요나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다. 31절 끝에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32절에 끝부분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표적 얘기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능가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뭐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칭송하고 했는데 그 솔로몬보다 예수님의 지혜는 더 뛰어나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자꾸 표적과하고 나에게 어떤 뭘 더 시험하고 이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제 상대적인 이야기는 계속 반대하는 자들. 지금 반대하는 자들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죠. 이것은 복음서 내내 계속됩니다.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저주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추악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남들에게는 존경받고 훌륭한 것 같아도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9절이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이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꾸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이 외식도 같은 차원이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이러한 태도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런 그 다음에 율법사까지 또 덩달아서 왜 우리를 욕합니까? 하고 또 대들고 있어요. 그런 율법사들에 대해서 다시 46절에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은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얘기는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특히 목회자들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를 하고 많이 하지만 정작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계속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고 또 어려운 말만 자꾸 하면 율법교사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고 어려운 짓만 자꾸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사들의 특징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자기들보다 누가 좀 뛰어나면 가만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선지자들 죽이고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한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뒤에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율법사들의 그 잘못을 요약한다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같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하시냐.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추호의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어떨 때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것 갖고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주님의 사역을 재단하고 우리 앞서서도 봤지만은 마르다의 그 가장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마리아가 이제 말씀 듣고 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마리아가 나하고 일하는 거 돕지 않게 합니까? 하고 흥분해가지고 주님 지금 마리아 하게 하소서 명하소서 뭐 이렇게 주님께 명령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하늘에 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 통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항상 동참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늘 그렇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